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의 말씀들을 전혀 따로 띄워놓고는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훈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제자들도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임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의 연장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한 후에 많은 무리들이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본질과 이유를 놓치고 예수를 자꾸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무리의 그 동요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빨리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어부들이 배를 타고 또 이제 바다를 걸어가는 대략 한 4km 정도쯤 육지에서 떠나 배가 이제 그 바다 중심으로 갈 쯤에 너무나 거센 풍랑이 입니다. 어부들도 두려워서 떨 정도의 아주 심한 풍랑이 일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임에도 평생을 어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겁니다. 4km 정도를 걸어서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니고 풍랑 속을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풍랑이 일더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뎌서 예수님 가까이로 한동안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그 도중에 예수님 거의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으면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거리까지 왔는데 그의 눈에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시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더 크게 보인다?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가슴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보다 환난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어떤 그 명예가 더 크게 보이고 자녀의 출세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지금 훈련한 건 뭐예요? 너의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세상의 욕심이 섞여 있으니까, 세상의 탐심이 섞여 있으니까 풍랑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를 낳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신앙의 본질, 중심, 내용을 채우려는 훈련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왔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옷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입은 옷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옷에 효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로만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본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누가 오느냐? 15장 1절 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로만 신앙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 그 현장에 와서 무엇을 빌미로 예수님을 대적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래서 손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장로들의 전통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정결의식처럼 손을 씻고서야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무엇에 걸리냐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 씻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손발 먼저 씻어라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 이외의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율법의 근거에서 발전된 전통이냐? 레위기를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레위기 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앞부분입니다. 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 7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장로들이 어떠한 전통을 만들었느냐? 밖에서 활동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접할 수 있으니 집에 왔을 때에는 꼭 손을 씻음으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씻지 않은 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한 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하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손을 씻어야 부정한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은 뭐예요? 죄가 부정한 것이 주는 그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심각하고 죄의 오염이 그렇게 금방 빨리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니 경각심을 갖고 부정한 것,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점검해라.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손을 씻어야 부정한 것이 씻겨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죄의 오염이 심각한지를 깨닫고 조심해서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오늘 장로들의 전통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장로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밖에서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았나 라고 점검하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들어와서 다시 바르게 삶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오면서 자꾸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손을 씻어야만 되는 어떤 법 규정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린 그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잠시 조금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의 여러 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모세 율법을 받을 때는 그래, 그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더 바르게 온전하게 지킬까라고 하는 의도에서 율법 외에 어떤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의도는 이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준을 좀 만들자. 그러면 더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총 몇 가지가 됐냐면 613가지가 됐던 거예요. 600가지가 넘었던 거죠. 어떤 한 계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요 계명은 요런 기준을 더 더해서 지켜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구전이 되어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그것이 600가지가 넘어갔던 거예요. 600가지가.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느 위치까지 자리 잡게 됐냐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이 장로들의 전통이 꽤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율법인 양, 계명인 양 어떤 법 규정처럼 지켜지게 됐던 것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야 신앙이 성숙하고 옳은 사람처럼 여기움을 받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장로들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가 집대성돼서 문서화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집대성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버전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버전이 뭐냐면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정을 받는 버전이죠. 근데 이 버전, 이 탈무드의 내용을 이렇게 좀 종류별로 분리해 놓은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 게마라, 할라카, 학가다, 이렇게 네 종류로 분리를 하는데, 미시나나 게마라는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게마는 이 미시나의 어떤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할라카는 법 규정처럼 된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가다는 이야기체로서 어떤 교훈과 훈계를 주는 것이 이제 주로 이 학가다죠.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책으로 번역된 것은 우리들이 읽고 어떤 교훈이 되는 것들을 좀 추려서 탈무드라는 이름으로 책들이 많이 발간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근거는 어디라고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규정처럼 구전으로 가르치고 내려왔던 것이 묶여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도, 이 탈무드 중에 어떤 것들은 사실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탈무드나 그 장로들의 전통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다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규례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때 그 규례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씩 벗어나 곁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뿌리는 온전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4절과 6절을 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무슨 계명과 대조시켰냐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자, 4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3절과 4절을 연결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또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4절은 바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5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임을 당한다고 계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과 10계명 중에 5계명의 충돌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은 뭐냐면 어떠한 그 물건이나 어떠한 그 일이 있을 때 원래는 밭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그 수확이나 소득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워질 때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린 성물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것으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면책이 된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이것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바로 고르반인데 그 하나의 예를 여러분 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밭에서 나는 소출 중에 일부는 늘 부모님께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전통적으로 어떤 포도밭의 소출의 일부는 항상 부모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사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점차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게 부모에게 드리기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것까지 부모에게 드려야 되나 아까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무슨 제도를 만들게 되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입니다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 그 소출이 안에서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아주 교묘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기만 하면 그 선언을 한 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선언만 하면 부모에게 공경의 모습으로 드리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생색은 다 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확은 다 누구께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르반이 갖고 있는 아주 교묘한 점인 거예요. 첫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면책해 주겠다. 거룩한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차 어떻게 돼요? 악용되는 것이죠. 악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고, 그 고르반 제도가 의도는 어떤 좋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5계명을 범하는 도구로 교묘하게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부모를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이웃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할 때 왜 이들에게 이 책망은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어디에 기초를 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초를 하지 않았다. 또 어디에 기초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지 않고 너희들의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들이 사람의 시선 앞에서, 너의 유익 앞에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비단 당시뿐일까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선지자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경중을 나누지 않았어요.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웃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완전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시선을 무리에게로 돌립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무리에게 또 시선을 돌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하면서 자신을 자꾸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무리들에게 너희도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바로 15절부터 20절의 내용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0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히 거룩하다고 자랑질하고 뻐기고 의시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음란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서 실질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교만들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 말씀은요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마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당시에 정치적인 또 모든 실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깔아뭉개니까 제자들이 저들이 지금 실족한 걸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그들이 모함하고 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의도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아시죠. 그들이 실권을 잡고 있고 언젠가 조만간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까지 아시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심은 것마다 그들이 신앙의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하고 뭐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또 실권을 잡고 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뽑아 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 이거예요.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맹인이라고요. 성경을 안다, 율법을 지켰다, 종교 지도자다라고 말하면서 의시되고 기득권을 붙잡고 그렇게 행세하지만 그들은 맹인이라 이거예요. 맹인이라.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왜? 하나님이 중심이 없고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이니까 구덩이에 빠진 자라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인 사람을 안내자로 해서 그 맹인을 따라 맹인이 가니 그 둘 다 뭐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을 쫓아가는 맹인은 지금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저 맹인을 따라 맹인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서 맹인을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맹인이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맹인을 인도자로 생각하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눈뜬 자, 말씀을 중심에 둔 자, 하나님의 본질을 앞세우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맹인이 진짜 안내자인 줄 알고 따라가면 너희들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교회 세습 문제가 굉장히 막 화두입니다. 예전에도 화두였지만 요즘 더 화두예요. 그래서 참 어떤 목사님의 세습 문제를 이제 신문에 서로 신문 지면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교회 세습은 틀렸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신문에 납니다. 아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습 문제가 일어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라고 하시면 그분 말씀, 그 어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목회자가 그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보냈다 이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자꾸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는 자식,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목사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신학교를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훌륭한 목사님이 된 분도 있어요. 그분들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명 없이 할 것 없으니까 자식 목사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워서 큰 교회에 세운 이 교회를 남주기는 아깝고 하니까 자꾸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세습이 시작됐으니 그 세습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또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그 부분을 자꾸 비방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 무리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걸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방하는 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쟤들은 잘못됐고, 아무리 커도 그들은 틀렸고, 나는 아무리 작아도 나는 옳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도 더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래서 제 입에 요즘에 다른 교회 얘기를 잘 이제 안 하고 다른 목사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라 이거, 나를 돌아보라.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잘못 가면 성도가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성도가 못 떠나기도 하고 안 떠나요. 근데 뭔가 사명감이 있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안주하니까 안 떠난다 이거예요. 안 떠나니까 그들이 세습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성도가 떠나야 이거 틀린 건 줄 아는데, 안 떠나니까 틀린 건 줄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맹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계속 맹인을 지도자로 여기고, 맹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잘하셔야 돼요. 그거 옳아요. 그러나 성도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 말씀을 빌미로 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지, 이거 분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나중에 성도가 늘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차없이 교회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회는 줘야죠. 그렇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목회자가 안 변하면 떠나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드렸던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을 들이고 헌신하고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아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반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 헌물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 막 헌물을 하잖아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막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비싼 거 헌물해요. 근데 헌물하면 그것이 이제 필요해서 사용하다가 때로는 이제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옮기거나 또는 또 없애거나 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못 없애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이 헌물한 건데, 저 영향력 있는, 저 돈 많은 사람이 헌물한 건데 이걸 없애면 저 성도가 실족하잖아. 그러다가 또 마음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거나 또 헌물 같은 거 헌금을 안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못 버리고 못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저걸 갖고 어떻게 하느니, 왜 없앴느니, 막 이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이 낸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교회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고 오늘날 여러 교회의 문제점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점에 빠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고 하는 교훈과 또 책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사람의 계명에 두고 사람의 시선에 두고 사람의 열심에 두고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하니까 자꾸 나는 내 옆집과 좀 사이가 좋지 못한데 이것만 바라보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웃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도 있지요. 이웃에는 뭐도 있어요? 교회 안에 한 지체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개척교회를 한답시고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희 장모님 이런 분들에게 내가 돈으로는 못해도 정말 효도를 다 하고 있나라고 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니까 봐주시기는 하는데, 봐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바르게, 꼭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고루반을 하고 있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 또 하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직 당회라는 게 없지만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회의는요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공산당이 아니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분의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뭐가 어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을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회의들이 은혜로 안 가고 자꾸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면 다른 생각을 짓밟고 내 생각이 채택이 되어야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서로 막 이간질하고 다투는 것이 돼요. 이러면 이것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회의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조율되어지는 과정이 은혜롭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구역 식구들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작은 모임들을 하면 그 안에서 또 얼마나 갖가지 색깔들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들이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또 나누고 하면서 그것이 은혜롭게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모이면 자꾸 어떤 누구는 어떤 애 저쪽 애 하면서 비방으로 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깨지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왜?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이 교회에서 내가 개척 때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건 회의 자리건 소그룹 모임이건 또 가족 안에서건
그것이 뭘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고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싸움 해야 돼요. 저도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엉뚱한 싸움만 하게 되면 자꾸 본질을 놓치고 곁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교회라고, 외식하는 목사라고, 외식하는 성도라고 책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십시오. 5장 16절부터 롬고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할 때나 성도 간에 속으로 모임을 할 때나 교제를 할 때나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분명히 교회 안의 모임인데 이런 일들이 19절부터 21절에 해당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멈추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틀린 거라 이거예요. 예. 믿는 사람의 무리인데 자꾸 그 안에 투기가 일어나면 지금 그 무리는 뭔가 하나님을 말씀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모여지고 있는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모임은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추구해야 되느냐?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성령이 맺어오신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세요, 희락을 맺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성령이 간섭하시는 자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뭐 회의를 한다거나 속으로 모임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흔적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랑하는, 희락하는, 화평하는, 오래 참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선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흔적들이 뭐예요?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모임인데, 교회 안에 어떤 중직들의 회의인데 오래 참거나 자비하거나 온유하거나 절제하는 흔적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예요. 뭔가 건강하지 못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임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근거가, 기준이 예수로만, 말씀으로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훈련이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